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 구원을 방해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운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공격해 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죄를 짓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귀에게 이끌려서 지옥에 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또다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의 정체를 알고 있고 마귀의 목적을 알고 있고 마귀가 육신을 어떻게 넘어뜨리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가장 무섭게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요 또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이제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을 고치신 것은 이 부모의 마음과 그리고 인간이 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그리고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4살에 처음 걸었습니다. 그때 어릴 때 보면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했던 걸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무당들을 데려다가 가장 많이 굿도 하고 또 이렇게 고사라는 것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대굿도 하지만 이제 소굿도 하고 이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첫째가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병들었던 이제 나를 위해서 많은 구슬을 했고 또 자녀들이 잘 된다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살기 위해서 구슬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인간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자녀가 잘 되는 것, 하나는 물질의 풍요를 얻는 것. 근데 이걸 가지고 마귀가 인간들을 다 넘어뜨리고 그리고 마귀를 따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방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먹는 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처음으로 모인 것처럼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죠. 개인적으로 병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몇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5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마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마귀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마귀에게 이제 이끌려서 시험산에 올라가서 시험을 받는 사건과 5장은 흡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광야의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에게 절하는 이 모든 광야에 있는 여리고 땅을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마귀는 꿰뚫고 예수님께 다 제시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경배하는 게 필요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에서 너를 경배하는 게 필요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역사 속에 모든 걸 소유하는 거에 맞는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5장에서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돌들로 떡을 만드는 것처럼 이 벳세다 광야에서 디베라 이 바다 건너편에 벳세다 광야에서 그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엄청난 그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떡을 먹이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백성에게 보이는 것들로 이제 빠져들기도 합니다. 와,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남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생수로 먹이신 그 역사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먹이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보여준 것입니다.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만 있어야지 더 이상 더 많은 양식을 가지면 썩어버리는 그런 소유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양식에 대한 가치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역사를 광야에서 보이신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자꾸 늘어났습니다. 놀랍다, 놀랍다, 놀랍다. 어떻게 주는데 자꾸 생기지? 와, 놀랍다, 놀랍다, 신기하다. 옆에 서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와, 놀랍다 하고 띄워주는 사람도 더 놀랄 것이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먹이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의 축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만나야 될 하나님, 만나야 될 여호와를 40년 동안 만난 역사를 가르쳤는데 이들은 먹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먹인 역사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곧 누구냐?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누구냐? 나다라고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 베세다 광야에서 먹이신 것을 통해서는 광야, 이스라엘 광야 땅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홍해를 건넌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역사를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봐라라고 말씀하는데, 너희가 모세를 믿었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이 모세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그 광야를 지난 동안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믿음을 가르쳤던 그 광야 역사의 그 은혜를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가치는 너희를 먹이신, 너희를 만나러 먹이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정해진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와 놀랍다, 와 기적이야, 와 이런 역사 어디 있어?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의 그림인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죠. 메시아는 인간이 그려진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약속된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이 광야에서 와 메시아구나, 와 저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 조상에게 먹이신 만나와 메추라기나 생수의 기적을 일으킨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아들의 고난과 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된 메시아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육신의 것으로 화답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아멘 하면 끝납니다. 근데 육신으로 얘기할 때는 언제나 말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아멘 그러면 모든 게 다 순탄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요, 아멘인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요 이러면서 뒷말이 붙으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욕망에 대한 자체가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와 놀랍다, 와 기적이야,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 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라, 진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인지도 몰라, 그러면 믿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되시면 우리의 이 로마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는 당당한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라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이라 하지 않아도 왕이시고 왕이라 해도 왕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죄패에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든 안 쓰든 그분이 십자가에 죽든 아니면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든 마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꾸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해석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아니고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유익한 거에 따라, 자기의 정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얄팍한 것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마귀의 역사 속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이 먹인 떡의 역사가 바로 생명의 떡, 그리고 영생의 떡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온 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그가 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첫 번째 고백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메시아 고백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가 돈을 이야기했습니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돈이 있다고 먹이나요? 광야에서? 그렇지 않아요. 5천 명이면 밥값 1인당 10,000원씩만 잡으면 5천만 원이고요. 5,000원씩만 잡으면 2,500만 원입니다. 돈이 있다고 그 5천 명이 어디 가서, 장정만 5천 명인데 어디 가서 밥을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돈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어떻게 할 줄 아시고 믿음을 보시려고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당신 메시아,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고백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인본주의에 빠져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안드레는 그 소년 누군가의 것을 갖다 바치는데, 예수님 배가 고프셨나? 예수님 이거 좀 잡수고 우리야 어떻게 또 집에 가면 되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안드레는 첫 번째 예수님께 찾아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이룬 사람이고, 빌립은 만나서 첫 번째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에 대한 가치를 끌고 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여겨서 수제자로 삼으려고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물질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가 필요하고 이게 어떻게 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게 예수님 욕이나 하시죠.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될 것.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떠나고 다 되었을 때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 그리고 이제 하늘의 만나,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고 말씀이고 그것이 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다 떠난 사람들에게 너희도 가느냐 했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정확하게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영생의 구원, 그 본질이 왕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인데, 여기 계신 당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일생 3년 동안의 수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위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교회에서의 수제자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영생의 말씀 때문에 언제나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이 맛을 보고 맛을 보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높아질 거야, 신하가 될 거야. 이런 사람은 믿음에 대한 가치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감독이 되면 내가 저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덩달아서 이제 내가 뭔가 좀 훌륭해질 수 있을 거야. 감독 회장이 되면 좀 더 훌륭해질 수 있을 거야. 담임 목사한테 가서 좀 옆에 있으면 내가 좀 더 빛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인본주의요. 그리고 마귀에게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은 사람이라. 왜요? 그 조건이 없어지면 거기에 있을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떠나거나 자가 다른 것을 통해서 또 물질로 인해서 또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이익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기에는 무엇이냐면 비판과 판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인가요? 마귀에게 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일반 성도들의 모습에서는 성경에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넘어진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유대인이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리더십, 랍비들에 의한 제사장에 의한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면서 자기가 넘어졌지 마귀에게.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으로 와야 될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 먹고 마신 것 때문에 다 눈이 팔려서 여전히 먹고 마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찾지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신 이 영생의 말씀을 딱 잡는 순간에 베드로는 깨달은 것이 우리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잡는 순간에 나는 이 땅의 모든 창조 질서에 의해서 나는 주님의 먹이심을 경험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물고기를 예수님 말씀에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 말씀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예수님을 따르면 언제나 없는 것 같지만 있고 있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부패와 썩는 거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영생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제자잖아요. 아니요, 그는 어부였어요. 예수님 그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지였죠. 성령으로 인한 영생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자의 아름다운 능력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이 영생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3명의 수제자급 제자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 대한 가치는 말씀에 대한 가치, 빛에 대한 가치죠. 천국의 소망에 대한 가치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빛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말씀하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이며 하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천국의 문을 여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곧 예수님께 속해져 있어야지 속해져 있지 않은 건 가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엘리야가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 너희가 생각하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너희도 그렇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를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제가 어제 목회자들 이제 세미나에 가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설계해달라 해서 설계했습니다. 교회는 예배고 목회는 전도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 많은 변화를 이룬 수많은 인류 역사상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지만 2000년 동안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지만 변질되지 않은 게 교회요 목회라는 거죠. 이 교회와 목회는 예배와 영혼을 구원해내는 전도. 그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거. 그런데 이 교회와 이 목회에 대한 최고의 가치는 목사요. 그리고 목사와 함께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아멘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2000년 동안 부흥되어 온 겁니다. 핑계를 댔던 사람 다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두려워했던 데 다 떠나고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멘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2000년 동안 교회를 아름답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멘하는 성도, 저와 함께 주님의 말씀에 저도 아멘, 여러분도 아멘하는 성도가 되어서 2000년 후에 아니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기독교가 확산되는 하나님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것이 모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성도, 우리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된 성도의 삶을 오늘도 담대하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과 첫 만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생업의 주님, 우리 인생 전체의 주님,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은 줄로 알게 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아멘하는 성도, 그것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어 온 그 역사의 계승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온 인류가 어려움 당하지만 주님, 이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기도를 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코로나19를 땅에 덮으시고 아버지 교회들로 인하여 확산되는 일이 없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코로나19는 이 땅에 덮이고 교회는 성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마귀야, 이 모든 권세 앞에서 이제 너는 이제 무릎 꿇고 말씀 앞에 항복하고 말씀 앞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대지 못하는 저주받은 것을 잊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